오늘 브라가 골짜기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어쩌면 하나님의 찬스를 불러온 그 전투였을 거예요. 그렇게 하여 승리한 전투에 그들이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그랬냐면 브라가 골짜기 그랬어요. 브라카라는 이 단어는 찬송한다, 찬송한다. 누구를 찬송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브라가 골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마온 사람들, 마온 족속은 세일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온 족속들이 거주하는 곳에 세일산이 있었기 때문에 세일산 주민을 마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에돔 족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드디어 유다를 공격합니다. 원래 모압이라는 족속은 북이스라엘, 남쪽과 유다가 갈라져 있는 그때 북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다가 독립을 합니다. 말하자면 독립했다기보다 뛰쳐나와서 우리가 살아보다 나오자마자 그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암몬, 에돔, 마온 사람들을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점령하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북쪽은 누가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작정하고 드디어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전투였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모압이 독립하고 난 다음 나머지 군대들과 족속들과 연합해서 전투를 벌여왔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어느새 거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차라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혹시라도 방어 태세가 됐을 테지만 전혀 준비하지 않는데 갑작스러운 전투로 인하여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떨며 고통스럽게 전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투는 거대한 연합군의 승리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유다의 승리가 됐습니다. 그들이 달려온 그 땅은 그들에게는 파멸의 땅이었고 유다 족속들에게는 송축의 땅이 된 겁니다. 브라가의 땅.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전투에 승리를 몰고 온 이유 몇 가지 묵상합니다. 첫 번째, 저와 함께 20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의 4절이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얻고자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3절과 4절에 반복된 한 단어, 간구하더라.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인생의 전투에서 브라가 골짜기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두려움의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늘 해온 얘기입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이미 그분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가야 할지를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주님 아시는데 뭘 기도해요? 그런데요 에스겔 36장 3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36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다 만들어 주신대, 새롭게 건축하신대, 무너진 것을 수축해 주신대, 황폐한 그 자리에 다시 심어 주신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긴 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의 상황도 아시고요, 제 아픈 마음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억울함도 아시고요, 저의 고통의 신음소리도 아셔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게 뭐 해야 할지니라? 구해야 할지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 둘씩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예요. 유다 백성은 두려움에 떨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기도하기로.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뭐 다른 여러 복잡한 생각 말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몰고 와 내 삶을 불화가로 만드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근데 두 번째 길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20장 21절 저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러기를. 정답 보셨나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근데요, 잘 보셔야 돼요.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결정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었냐면요,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말해요. 영적인 리더인 목사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해보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백성이 전부 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저 혼자 깃발 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전부 다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왕이 명령 내리면 되겠죠. 된다고 그런다고 겉으로 될지는 몰라도 진짜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찬송해야지, 우리가 찬송해야지 라고 결정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진짜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요. 유다 족속들이 두려움 앞에서 선택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찬송하는 거예요. 무슨 전쟁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바람 앞에 촛불인데 무슨 찬송이에요, 여러분. 근데 찬송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요? 군대 앞에. 싸울 준비를 그래도 하고 있는 이 전투하는 사람들보다 앞에 찬송하는 사람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악으로 싸우는 게 아니요, 깡으로 싸우는 게 아니요, 그리고 군대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싸워요? 찬송으로 싸우는 거예요.
군대보다 더 앞서서, 무기보다 더 앞서서, 나의 모든 준비한 전투의 모든 전략들을 앞서서 뭐라고요? 찬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이 왔죠, 암몬이 왔죠, 마온이 왔죠, 다 왔죠. 어쩔 거예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기도라면 어쩔 수 없이 찬양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 법이다. 여러분,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시편은요 찬양하는 거잖아. 그 원래 노래들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에는요 처절한 탄식이든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외치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터져 나오냐면 찬송이 터져 나와. 막 억울하다고도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시편 마지막 편을 150편이라 그럽니다. 그 150편은 찬양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한번 앞부분만 읽어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그를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 이후에도 계속 찬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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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이 찬양이 뭔가, 찬양이 뭔가, 찬양이 21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은 뭐냐면요, 감사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열심히 찬양하라고 말씀드리냐면 그게 뭐기 때문에?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찬양하는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 그래서 히브리어예요, 감사와 찬양은 동일한 단어예요. 이상하잖아요. 감사하는 게 뭐냐면 찬양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찬양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요 찬송에 힘이 없어. 근데 감사가 생기면요 찬송이 막 신이 나. 왜요? 감사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니까 찬송이 저절로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찬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공개적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숨긴다? 안 돼. 숨기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산 위에 동네요. 이미 다 보여.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찬송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절대로 입 다물고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공개적으로 찬송하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이 꼬여 기분이 굉장히 깨끗하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 계속 짜증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도 막 찬송하면 뭐라고요? 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이상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공개적으로 뭐한다? 선포한다.
찬양한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만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조금도 숨기지 않는다. 결론이에요. 정말 찬송이 중요한 이유.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 불화가 골짜기가 생기게 되는 진짜 이유. 저와 함께 22절 23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미안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조석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찬송하면 찬송이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준비한 복병을 일으킨대. 하나님이 준비한 복병. 복병은요, 숨어있는 군사들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면요, 생각지도 않은 습격이라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복병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 그러냐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누구를 뒀다고요? 복병을 두어서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심어놓은 복병이 아니요, 누가 심어놨어요? 하나님이 심어놨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도저히 거기 갈 수도 없어, 해결도 안 돼, 두려워, 근처 가지도 못해. 그런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누구를 둔다고요? 복병을 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 복병이 일어나. 찬송 안 부르면 복병이 복병으로 있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찬송 부르면요, 복병이 일어나서 적들을 치고요, 찬송 안 하면 복병은 계속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잠복만 하는 거예요. 전쟁 끝나도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찬송하시면 복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더욱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복병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이 누구를 치느냐면요,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참 독특해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 족속을 쳤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연합군이 형성됐냐면요, 모압, 암몬, 세일산, 마온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근데 복병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인 마온 족속 세일산 주민을 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보니까 유다하고 내통하는 것 같은데? 라고 그러면서 세일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 연합군끼리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찬송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복병은 어떤 거냐면요, 사람 사이에 있는 불신과 배신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나를 배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배신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못 참겠다 그러면 확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미 한 족속이 끝났어. 세일산 주민이 끝이 났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자손을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난 다음에 세일 주민들이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대. 모압과 암몬이 다시 너 또 유다하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러잖아. 둘이 붙어가 다 죽어버렸대. 여러분 하나님의 복병은요, 인간을 그 악한 성품을 사용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 20장 앞부분에는요 그런 얘기를 해요. 선지자 야하시엘이 나타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견고히 서리라.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 왜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을 신뢰하면요, 어느 순간 요게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요, 둘이가 합쳐서 얘를 죽여. 그리고 얘가 죽고 나면 지네들끼리 싸워.
못 믿어서, 신뢰가 안 돼서. 그런데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복병이 일어나가지고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 싸움에서는 싸울 것이 없나니. 너네들 싸울 게 없대. 여러분, 20장 가서 오늘 하루 종일 읽어보셔. 싸울 게 없대. 내가 너희들 앞에 이루는 구원을 한번 가만히 한번 지켜봐라. 어떻게 되나? 여호와께서 세우신, 내가 세워놓은 복병이 어떻게 작동하나 한번 봐. 찬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노래하기 시작하니까 복병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요거 어디 함부로 내통을 해, 이게 확 죽여버려. 안 했을지 몰라. 근데 지네들이 의심한 거예요. 의심하고는 죽여버려. 의심하고 나한테 또 의심해서 또 죽여버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찬송이요. 찬송. 우리 삶 속에서 찬송의 소리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병은 드디어 전투태세를 갖추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찬송 안 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복병은 복병으로 있다고. 그냥 우리 이왕이면 찬송하면서 살죠. 뭐. 그래, 감사 있는 존재거든요. 찬송도요, 여러분 대략하지 말아요. 여러분 크게 목소리로 노래한다고요, 누가 여러분 욕하지 않아. 이럴 수는 있어. 왜 저렇게 시끄럽나? 그럴 수는 있어도 욕할 수는 없어. 교회에서 찬송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다만 음치는 조금 주의하셔. 아니요, 음치면 어때? 막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병이요, 여러분의 문제의 상황 속에 복병을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은 여기서 찬송하는데 문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찬송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있는 그 자리에 복병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해결해. 난 진짜 믿어요. 이거 찬송,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결론, 이 브라가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를 요엘서는 다른 골짜기 이름으로 불러요. 그 골짜기 이름이 뭐냐면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왜요? 이때 싸움을 할 때 왕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사밧이라.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부른대.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혹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을 하나 안 하나 뭐 하신다? 판단하신다. 판단하셔서 진짜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 복병을 일으켜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하고, 진짜 그런 마음 아니고 그냥 뭐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 그러면 그 자리가 절대로 브라카 골짜기가 될 수 없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 브라가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 그러냐 말이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찬양하나? 찬양하나?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나 안 하나? 그거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와, 형택이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찬송 진짜 열심히 해, 내가 복병 준비해 둘게. 난 그 말씀 듣고 싶어. 전 여러분도 그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 감사거든. 감사거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되게 한번 해보자고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의 복병이 일어나서 적들을 치는 거예요. 그 경험 해보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인생,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브라가 골짜기가 경험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삶, 찬송하는 삶,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